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종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종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뭐예요? 위키 낱말 사전에 보니까 느낌이나 몸가짐 또는 생각의 바탕이 되는 사람의 속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느낌이나 몸가짐 또는 생각의 바탕이 되는 사람의 속, 그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느끼게도 하고 행동하게도 하고 생각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 할 수 있을진데 결국은 우리 인생살이가 다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마음의 변화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변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변화는 또 무슨 변화냐? 이 세대를 본받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heart입니다. heart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뭐죠? 심장입니까? 아니죠. heart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음인 거예요. 우리말 마음은 참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또 잠언 2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위가 우리의 마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나 말은 그럴듯해 보여도 마음은 전혀 딴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봐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마가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도 마음은 주님과 천길 만길 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그 일까지도 세상적인 일이 되고 만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니까 모든 게 다 변화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 굳은 마음에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마음에 굳은 마음이 갈고 뒤엎어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의 목적은, 결과는 뭐여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도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이에요. 과연 나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었나? 그걸 체크하고 그걸 점검하고 그걸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죠. 그게 오늘 목장 교재에 나오는 변화산상의 체험입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다가올 십자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끔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변화산상의 체험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훨씬 뜻이 분명합니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마음에서 네 하는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적이면 세상적인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하는 모든 것이, 그게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다 잘못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오염이 되어서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관심을 두시는 거죠. 반면에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되면 그 하는 모든 일이, 세상적인 일까지도 영적인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토록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단련된 탁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 탁월한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이 민첩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뒤에 따라 나오는 10절에도 보면 기도하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을 보면 다리오 왕 때도 기도했어요. 또 10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왕 때도 새 일에 곧 21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새 일회를 기도할 때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8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그 시대에 그 정도 나이면 건망증도 심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나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나이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이 내리신 것을 알면서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식사 때 하는 그런 식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튠업, 얼라인,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닮으니까 탁월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3번씩이나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차 올 세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도 시대를 읽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거죠, 다니엘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나이를 초월해서 이처럼 뛰어난 마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아름다운 인생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듣는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한마디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을 정말로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우리 모두가 흠모하고 바라봐야 할 모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모본을 보고 본받으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민첩한 마음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삶의 근원이 우리 마음인데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위보다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보고 살아갑니까? 뭘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나? 뭘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내가 뭘 하느냐, 뭘 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발췌한 마음에 관한 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우리의 머릿속은 온갖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미래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 누군가와의 약속, 끼니를 챙기는 것,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 그 외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로 말이죠. 밥을 먹을 때도 밥만 먹는 법이 없습니다. 수다를 떨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보거나 과거의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기타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떠올리며 마음에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걸을 때에도 노래를 듣거나 핸드폰을 하고 일할 때는 더더욱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쉴 때조차도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거나 TV를 보거나 핸드폰, 컴퓨터를 하거나 노래를 듣거나 무언가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마음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마음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저기 있잖아, 내 얘기 좀 들어줄래?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잠깐만, 지금 내가 좀 바빠서 이따가 얘기하지. 마음은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소통의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냅니다. 마음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정신 팔리는 것을 자청했습니다. 누군가와 늘 함께하며 혼자 있는 시간에도 절대로 혼자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보고 듣고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의 바쁜 일들을 핑계로 마음에 관심을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버려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원이 마음인데 마음을 이렇게 버려두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그의 영성이 특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며 관리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튠업이 되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수단이고 과정인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민첩하고 그 영성이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민첩한 마음으로 인해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고,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 총리들과 고관들을 마다하고 다니엘을 전국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이지요.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에는 학문, 과학, 예술, 정치 등으로 말하자면 다니엘보다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을 그 모든 실력자들 위에 뛰어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보다는 그 마음, 곧 탁월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뛰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탁월해서 이처럼 민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의 삶이 남달랐고, 그러니까 왕의 눈에 띄게 된 것이지요. 다니엘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킬 줄 알았고, 그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마음은 매사에 확고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거기서부터 충성된 삶이 나왔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제치고 다니엘을 전국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자 시기가 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부정축제한 건 없는지, 말에 실수한 건 없는지 아무리 뒤지고 털어봐도 아무런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잘 관리되고 지켜진 확고한 마음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삶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관심하는 삶입니다. 마음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관심하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을 민첩하게 관리하고 지킬 때 인생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 탁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서 그 마음을 또 정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을 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충실했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확고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영성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며 살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들의 마음이 탁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더불어서 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 출세 이런 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한 걸음부터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오늘 이 시간 한 걸음을 떼기로 우리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삶의 첫 한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걸음을 같이 떼십시다. 하루에 3번씩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려졌던 마음을 지금이라도 돌보며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한 번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로 마음을 정하십시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신과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하루 중 언제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귀를 여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봄으로 민첩한 마음, 탁월한 영을 회복해서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